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45장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되는 것과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인간 실격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JTBC에서 9월달, 10월달에 했던 드라마인데, 저도 뭐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이 드라마가 좀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평생을 살아봤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주인공이 그린 40쯤의 모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어떤 큰 마당이 있거나 서재가 있는 그런 집에서 하나나 또는 둘 정도의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이 서점에 꽂혀 있는 것, 그런 진열된 그런 작가, 그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 어느 것도 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좋은 작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대필 작가였고, 생계를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가사 도우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고인 앞에서 이 여주인공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읊조립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야 아버지가 제게 세상에 태어나 무엇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내내 눈으로, 몸으로, 삶으로 얘기해 왔다는 걸 아주 조금씩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의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였습니다. 여주인공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주인공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던 희망도,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이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조성하셔서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을 이집트 왕국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정말 멋지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어렸을 때 저는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을 받거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자라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일럿이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돈을 많이 버는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직업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었나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없어졌네요. 모르긴 해도 연봉이 어마어마한 그런 스포츠 선수가 되기를 원하거나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릴 때 너는 뭐가 될래?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른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직업, 아는 직업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 하나를 딱 골라 잡고 그것이 되겠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직업을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오면서 또 뭐 대답을 하면서 자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높은 지위와 권력과 또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요셉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었는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된 요셉, 이 요셉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보실 부분은 이집트 총리였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읽으셨는데 뒷부분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로의 아버지와 주가 되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가 자꾸 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능력으로 한번 막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자기 능력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개인이 가진 능력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진 능력만으로 원하는 뭔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기에 보통은 뭔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주 입장에서 주기로 약속한 급여를 체불하는 것이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하죠? 남의 능력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쓰는 거예요.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 다른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날 때는 넘어뜨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를 비난하고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부각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겨서 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다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뭔가가 되려고 바등바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뭔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지도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신앙인들은 뭔가가 된 것을 자기 능력이라고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에 오게 한 분도,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인들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날이 있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여러분 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을 뭔가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중에도 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뭔가가 되셨을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요셉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에서 이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큰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서 총리로 세우신 것은 먼저 야곱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로 인해 후손 곧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셨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하반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뒤에 나오나요? 창세기 50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그가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형들에게 악한 일을 당했지만 절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그 악한 일을 기회로 삼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이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맡기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려고, 그래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보셨는데 우리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뭔가가 되는 것보다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시려면 무엇이 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얘기를 잘 아시지만 요셉도요,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총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와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노예로서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안주인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죄수로서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늘 그와 함께 있었죠. 이렇듯 요셉을 보면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노예든 죄수든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늘 충실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든지 매 순간 무엇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세워 구원을 행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매사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되는 것에 마음을 두면요, 지금 어떻게 되었나?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나? 이런 것만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과 처지가 어렵게 바뀌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려워진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요셉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 주십시오. 노예가 되든 죄인이 되든 타향에 팔려오든 감옥에 갇히든 배신을 당하든 잊혀져 버리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이 되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런 관점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시잖아요. 오늘 온유도 있고, 그죠? 다솜이도 있고, 그죠? 은비도 있고 한데 만나갖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 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좀 질문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하는 것에 관점을 가르치면요, 당장 그 자녀들의 대답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럴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그런 의사, 이런 거, 검사, 판사 이런 거 된다고 하기보다는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의사,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판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부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내가 크게 돕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 되어서 주목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미 무엇이 된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든 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직하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이미 무엇이 된 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시험 점수를 어떻게 맞을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승진할 거야,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한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늘 집중해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이게 부모님이 된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죠? 이분들도 무엇이 된 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린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어머니가 보여준 대로 나도 애 키울 거야, 아니면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내가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해야 될 믿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생명,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잠잠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혼해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된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도 무엇이 된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배우자가 생겼잖아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집중하셔야 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되는가 그런 것보다도 무엇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 그간 무엇이 될 것인가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나 또 주변 아이들에게 너 무엇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던 분 계시다면 이제 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니? 라고 묻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